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은 칼보다 강한 용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무엇이 더 견디기 힘든가를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받는 것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감정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미움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움이라는 감정은 타인을 향한 칼날이자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용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 미움을 놓아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다윗은 이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원수에게 쫓기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자식에게 칼을 맞으면서도 다윗은 끝내 자신의 대적들을 마음에서 놓아주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화해의 길을 열었을까요? 오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미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용서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직후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빼앗겼던 왕위를 되찾고 자신을 배반했던 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권력을 다시금 쥐게 되었습니다. 누가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칼을 겨누었나요? 바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들을 처단하려 했다면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나름 힘을 가진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끝까지 저항하려 했을 것이며 아마도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두 제사장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를 이미 용서했으니 다시 돌아오라는 화해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역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호인이라고 해도 그는 반역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단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마사를 죽이는 대신 오히려 요압을 이어서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마치 얼마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불법 계엄에 가담했던 장군들을 새로운 정부의 요직에 발탁한 일과 마찬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 중의 파격이었죠. 어떻게 다윗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아마사를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역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나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전쟁과 반역의 뿌리는 결국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였지만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역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만약 다윗이 먼저 용서하지 않았다면 유다 지파 역시 살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끝까지 대적했겠지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 다시금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칼로 굴복시키려 했다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을 용서가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칼보다 어떤 무력과 무기보다 강합니다. 용서는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원수마저도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 의지로 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 나오는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 안에 없는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은 그 용서라는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입은 손해로 인하여 칼을 마음속에 품고 그 칼로 인하여 내 영혼의 생채기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은 손해로 인하여 누군가와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미워하고 평안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미워합시다.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주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 하시는가? 이런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